여기 시편 4편은요 보통 밤의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리에 눕죠. 자리에 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눕는 시간이고요. 또 8절 거기서 그 다음 8절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면서 밤의 노래입니다. 밤에 잠자기가 어려우신 분들 계셔요. 그렇죠? 밤에 잠자기가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다. 혹시 금요철야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어차피 밤에 잠이 안 와서 교회를 좀 갔다 오면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힘이 좀 빠져서 그럼 좀 잠이 잘 온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 좋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여러 가지 염려 때문이죠. 그리고 분노 때문이기도 하고요. 깊은 실망과 아픔 때문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이 안 옵니다. 어떤 때 허리가 아파서 잠이 안 와요. 다리가 아파서 잠이 안 오고, 다리가 저려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요. 집 나간 아이들이 아직 안 들어와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집 나간 이 녀석이 제대로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뭐가 좋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나가서 꼭 나쁜 일을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서 당하기도 하고, 가서 눈물 흘고 울고 있을 것 같은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당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당한 일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내가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왜 억울한가 돌아보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것들의 생각이 미치면 그냥 내 괜히 자녀들도 어디 가서 억울한 소리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어떤 때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뭔가 소망이 가득 차서 잠이 안 옵니다. 내일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쁨으로 가득한 것들이 다가올 것 같다는 그런 예감들, 그런 것으로 잠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특별히 2020년, 2021년을 지나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잡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 방역팀들 잠 못 잘 겁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그렇죠. 저도 코로나 처음에는요 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아침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요즘도 월요일서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 오전까지는요 뭔가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면 살짝 떨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얘기 들릴까봐 조금 떨려요. 목요일 오후 되면 좀 안심이 돼요. 왜? 제가 알기로는 확진자가 나오면 그 동선 파악하는 게 48시간 전서부터래요. 그러니까 목요일쯤 확진이 나왔다면 그건 그래도 한 월요일부터 할 테니 교회 얘기는 안 하겠구나 싶어서 목요일서부터는 제가 전화를 보는데 별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4편을 보면요, 밤이 힘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보셔요. 밤에 잠자기 어려운 것이 여러 이유인 것처럼요, 여기 시편 4편을 보면 여러 이유로 기도하고, 또 가만히 시편 4편의 기도를 따라가 보면요, 그냥 막 기도가 중구난방이에요. 뭐가 일률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기도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밤에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기도하는 기도들은 이리저리 튑니다. 우리가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일목요연하게 20분이면 20분, 아니면 10분이면 10분, 아니면 중간에 찬양하는 중간에 한 5분, 아주 일목요연하게 뭔가 사리가 딱딱 맞고 뭐가 앞뒤가 탁탁 맞아 들어가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온갖 기도들이 막 튀어나오죠. 온갖 기도가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딴 사람 생각나요. 우리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생각나고, 또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것들,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 그런 것들 막 생각납니다. 밤에 하는 기도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이 그런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보시죠. 그리고 또 이 기도의 끝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이 금요철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밤에 잠자기 어려우신 분들, 평안히 눕기 어려우신 분들, 이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우리 주님만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 그냥 바로 시작이 돼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면 좀 대답을 하시래요. 왜? 급하기 때문입니다. 급하면 빨리 부를 때마다 응답하기를 바래요. 저도 집에다가 애들한테 전화할 때요, 어떤 때 전화해도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아니라 안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별로 급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하면 돼요. 하지만
뭐가 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니요,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문자 남기고 뭐 해라라고 찾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뭐 형한테라도 전화니 동생한테 전화하든지 연락을 계속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는 이야기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급박함입니다. 밤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를 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급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기도는 급박하지 않은 기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냥 여유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냥 얼마든지 전화를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도는 내가 부르고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밤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대요. 이 말이 그냥 이 말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곤란, 뭔가 힘든 거죠. 나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쪼그라들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어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건 다른 것 아니고 좀 더 넓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가 많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납작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냥 어깨도 움츠러들고요, 폐도 쪼그라든 것 같아요. 그래서 숨쉬기 어렵죠. 숨쉬기 어렵고 그냥 쪼그라든 내 삶이에요. 내 삶의 곤란한 중에 내가 좁아지고 작아졌을 그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어요. 나를 넓게 하셨어요. 웅크러진 가슴들을 펴게 하셨어요. 내 동골해진 어깨를 펴게 하시고, 그리고 내 폐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큰 숨을 쉬게 하셔요. 곤란 중에 찌그러들 때는요 숨 쉬지 못합니다. 헉헉대는 거죠. 그리고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숨 쉬는 거 잊어버려요. 힘들면 사람들이요 숨 못 쉽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아니죠.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무슨 호흡법을 한대요. 뭐 라마즈 호흡법 이런 거. 그 호흡법을 훈련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아이 낳는 그 고통, 힘들고 그 아픈데 숨까지 못 쉬면 뭐 꼭 아이를 낳아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렇답니다. 아마 여기 여성 선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알 거예요. 숨 못 쉬면 더 아프대요.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쉬는 그 훈련을 아주 규칙적으로 숨 쉬도록 훈련을 하는 거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힘들고 내 삶이 찌그러지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로 숨쉬게 하셨어요. 그랬으니 어떻게요? 나 지금 내가 고난 중에, 곤란 중에 내가 지금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웅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찌그러지고 웅크러진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나로 숨쉬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가 부를 때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급박하다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고, 내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숨쉬지 못하게 해서 밤에 헉헉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급박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2절은 재밌어요. 1절에서는 그렇게 급박하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곤란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더니, 갑자기 2절에서는요 인생들아 라고 얘기해요. 인생들아는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언제까지 내 욕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너네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허망한 일들을 하면서 나쁜 꾀들만 꿔하는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인생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사람이 그 앞에 있습니까?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거 밤입니다.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왜 그런 거죠? 기도하다가 딴 생각한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요, 인생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갑자기 이러죠. 우스운 사람이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급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숨 못 쉬겠다고, 숨 쉬게 해달라고, 부르시면 좀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급박하게 그러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딴 생각하는 거죠. 너네들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밤에 기도하시다가,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도우심을 구해요. 하지만 그때 온전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신 아버지, 그분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 보이고요, 나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줬던 내 가족과 친척들 보이고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를 무시하는 눈빛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얕잡아 보는 말투로 나에게 말을 건넸던 어쩌면 그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것들 생각나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해버립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편하여 욕이 되게 하고 언제까지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가. 이 나쁜 사람들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급박하게 부르짖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그 충동적인 그 뜨거움, 어쩌면 그 아픔들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을 향한 그 외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기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 기도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얘기는 뭐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영광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그렇게 허망한 일로 나쁜 꾀들 꾀하는구나 이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나더니 3절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경건한 자를 택하셨는데 바로 내가 그 경건한 사람이요, 내가 그 신실한 사람이요,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거다. 적어도 너희가 나를 그렇게 내 영광을 마음껏 마음대로 폄훼하고 그렇게 괴물과 온갖 허망한 일들 하지만 알라 하는 거죠. 뭘? 나는 여호와께, 나는 주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택하셨다는 건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따로 부르셨어요. 나는 여호와께 특별합니다. 나만 특별한 건 아닐 겁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할 겁니다. 하지만 나도 거기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께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끼셔요. 너희들은 나를 막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끼신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할 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듣지도 않죠. 그 사람들 여기 있지도 않죠. 근데도 말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니들이 아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 니들은 나를 그렇게 막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막대하지 않는다고 지금 기도하는 그 입술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말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내 영광을, 그 놈들, 그 녀석들, 걔들은 나를 그렇게 내 영광을 폄훼하고 괴유를 하고 허사를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경건한 자로 택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해요.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냐?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은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막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막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난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옵니다. 이 기도를 쭉 보셔요.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급합니다.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뭐라고 또 한마디 해요. 그리고 나도 또 해야 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리 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그 거침이 아니라 그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하신다고 또 그 고백을 그 입에서 터져 나와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이상하죠. 기도가 정신이 없죠. 정신없는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너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래요. 떨면서 범죄치 말지어다. 여기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요, 그 떨며에다 숫자를 적어놓고 아래 찾아보시면 분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떤다는 게 분이 나서 떠는 거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분노로 잠자리에 누워서요, 분노가 침입니다. 왜? 내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욕되게 하고 허사를 말하고 괴우를 말하니 힘들죠. 그 분노 때문에 떨지 말래요. 떨지 말아라. 떨며 분내지 말아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랍니까?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 그 밤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랍니다. 여기 밤의 결단이에요. 이 밤에 복수를 하러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결단은 분내는 거 그거 멈추고 누우라는 거죠. 그리고선 심중에 잠잠하고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낮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들을 밤에 많이 느낍니다. 낮엔 너무 정신없어요. 빨리 뭘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는 풀어지지 않고 긴장도 늦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그런 것들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어쩌면 분노할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르죠. 밤은 약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숨겨졌던 것들, 감춰졌던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러니 사람들이 밤에 웁니다. 남자들이 낮에는 잘 안 울어요. 너무 바쁘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뭐 짐 지고 가야 돼요. 짐 지고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그 시간에는 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때는 약해져요.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 아프지 않았던 것들이 밤에는 아픕니다. 이상하죠? 권사님들 밤에 많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삭신이 쑤셔요. 꼭 밤에는 삭신이 쑤셔요. 삭신이 쑤셔요. 뼈마디 뼈마디가 다 느껴져요. 아침과 낮에는 잘 안 느껴졌던 게 밤에는 다 느껴집니다. 그냥 내 해부도 뭐 뼈 그 그림이나 뼈 그런 모델을 안 봐도요. 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왜? 통증이 그 뼈마디 하나하나를 알려줍니다. 붓는 것 같고 힘들고 아파요. 몸만? 아니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밤에 우는 겁니다. 남자만 밤에 울어요? 애들도 밤에 웁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가고 정신없이 또 젊은이들이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면접도 하러 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느라고 부딪혀요. 친구들과 부딪히고 뭐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욱욱하기도 하고 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어쩌면 아무도 없는 집 문을 열고 혼자 책상에 앉으면 그때부터는 슬퍼요. 그때부터 눈물 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들 술을 먹어요. 밤에 술 먹고 아니면 뭐 어쩔 줄 몰라서 울기도 하고 그냥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건 그 밤의 결단이요. 밤에 떨면서 그 분노로 너 그렇게 범죄치 말고 자리에 누워라.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염려로 밤을 허비하는 것 대신에 그 밤중에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염려로 뒤척이는 시간들, 그것들이 하나도 좋을 것은 없어요. 그러니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뭘 결단해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결단이에요. 분노를 멈추겠다는 결심이에요. 이 떨며 분노하는 것으로 내가 허비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밤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밤은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밤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떨며 분노하는 거 그거 멈추고 내가 잠잠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심의 시간이 아까 우리 정승용 찬양 지휘자님이 찬송한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의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결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요, 이 밤의 결단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잠잠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해요. 맡기는 믿음, 그리고 그 맡기는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결단의 능력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리고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밤에 떨며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삶에서, 아니요, 결단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밤에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께 제사하며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셔요, 기도가 막 중구난방입니다. 살려달라고 응답하시라고. 그러다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결단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니 내가 평안히 누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는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지냐면요, 재밌게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있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에게는 정말로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크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고 지금 만족해 하시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뭘 하는데요? 더 구하고 있어요. 더 좋은 걸 구하고 있어요. 또 어쩌면 더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더 영적인 것을 구해요. 뭔가 좀 더 선한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구해요. 하지만 7절에서 뭐라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더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얻으려 하면 잠잘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더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잡니까? 못 자죠. 만족해 하시는 기쁨이요, 나에게 주신 게 충분해요. 내게 주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 저희의 포도주의 풍성한 것, 그것보다 더 낫고 더 많아요. 더 나은 영성, 아니 뭐 그런 것 얻기 위해서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받은,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신 선물들,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으로 감사할 뿐이에요. 좀 더 기쁨을 주셔요. 아니면 좀 더 뜨거운 믿음을 주셔요. 그래야 내가 해결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 이것으로 내가 충분히 기쁘고 만족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말하기 전에는 좀 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거예요. 좀 더 믿음이, 소망이 가득해져서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다고, 내가 거기에서 만족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잠잘 수 없습니다. 더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더 소망을 주셔야 돼요. 더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니까? 그러면 밤새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시편 4편에 있는 이 사람은 만족하며 말하기 시작해요. 예, 사람들은 그것들을 구하나 나에게 있는 것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그거보다도 더 많은, 더 풍성한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쉽니다. 방해받는 것 없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어떤 위해도 이제 더는 없습니다. 앞에 간절히 내가 부르니 응답해달라고,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라는, 어쩌면 그 급박했던 마음은 8절 제일 마지막에 가면 평안이 높습니다. 내가 안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직 여호와께로서, 오직 여호와, 오직 주님에게서만 이 안정과 평안이 온다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그 중구난방처럼 보였던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감춰진 건 없어요. 더 이상 더 고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이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가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잘 짜인 무슨 교향곡처럼 기승전결이 있고 거기가 잘 정리된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건요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불협화음들이에요. 그냥 소음들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쩌면 분노의 말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내 간증들이 있어요. 온갖 것들이 소음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의 세상만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이 알려주는 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소음과 같은 온갖 것들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은 알아요. 우리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거기에서 좋은 게 나오기를 바라요. 시편 4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시편 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온갖 불협들, 그리고 온갖 그 소음들, 감사, 때로는 세상 사람들 향한 불평, 또 하나님을 향한 급박함,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감사들, 만족들, 그 모든 것들을요, 입을 열어 소리 내어 노래하고 지금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말하셔요. 우리의 분노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 아니 또 우리의 소망까지도,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거친 세상에서 거친 이웃들과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도 소음과 혼란으로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침묵으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된 무엇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셔요. 이 세상이 거칠다는 거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이 거칠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셔요. 하지만 그 밤에 주가 주신 평안과 안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며,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꼭 큰 소리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작은 소리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마음속으로 부르는 노래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입을 열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방역당국에 제가 아쉽고 그런 게 뭐라더라, 마스크를 쓰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럼 작은 소리로 하는 건가? 그럼 작은 소리로 해도 돼요. 큰 소리는 몇 데시벨, 작은 소리는 몇 데시벨, 그거 알 수 없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다 보면 작은 데시벨로 하다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크게 하다가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를 배려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소위 말하는 비말이 막 튀어서 막 그렇게 될 만큼 그렇게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마음으로 해도 된다고, 왜 꼭 찬송을 불러야 되냐고 오해하면서들 얘기하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시편의 모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찬송, 그런 건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생각으로, 지혜로 만드셨죠. 하지만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운동 배울 때 그래요. 운동 배우고 필라테스 좀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요새 하도 필라테스 그래서 필라테스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그래도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요. 왜 그런지 다 몰라요. 그래도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이 되면 압니다. 시편의 이 모든 노래들이 왜 그냥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왜 그 소고와 소고와 북을 치면서 왜 춤추며 노래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그 몸이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오기를 사모했던 것, 그것들을 보며 우리들은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말하는 건요, 이 이야기들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고 혼잡하고 복잡하고 섞여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담아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비밀, 숨겨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감춰놓을 이유도 없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붙잡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잘 구성이 안 됩니다.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앞뒤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이리 가는지, 거기에 접속사들을 뭘로 붙여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건 분명합니다. 접속사가 잘 구별이 뭘 써야 되는지 잘 안 돼요. 논리적인 접속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접속사 다 떼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급박합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다 사람들 향해서 섭섭한 거, 가슴 아픈 거, 그것 말하는 것까지도 여기 지금 이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 그냥 말하면 됩니다. 내 결심이, 그래 내가 이렇게 결심해야 돼서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습니까? 그거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게 충분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충분하다고 했던 애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냐? 도대체 간절하게 기도함과 여기 감사의 고백,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은 어떻게 연결되냐?
그거 연결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구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구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향한 불만을 내가 말할까? 거기에는 그러나인가, 그리고인가, 그러므로인가, 그러기 위해서인가? 거기에 있는 논리적인 연결, 그 논리적인 연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는 원래 잘 구성이 안 됩니다. 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입 열어 간구한 사람, 그 사람들이 평안히 눕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 그 안전함 가운데 그 소망의 날, 새로운 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지휘자님 찬송하셨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 날을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입에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재밌는 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눕습니다. 주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귀하게 들으셔요. 들으시고 끝내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잔대요. 평안히 눕는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4편이고 저기서 몇 개, 19개만 지나가면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셔요. 나는 다 쏟아내고 기도하고 나는 눕습니다. 어쩌면 내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주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데요, 목자, 좋은 목자가 푸른 초장에 양들을 안전하게 평안히 누이려면 이 목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자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밤에 평안히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안전 가운데 잡니다. 목자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목자는 바쁩니다. 목자는 일하셔요. 목자는 일하셔요.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주기 위해서 목자는 그냥 레이더로 어디 푸른 초장이 있다 띡 찍어서 거기만 데려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풀밭을 가꿉니다.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며 그것들을 마련해 놓는 거죠. 우리를 누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 거래요. 양들은 눕습니다. 다 쏟아내고 눕습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하셔? 내가 그들로 눕게 하겠다. 누워있게 하겠다. 에스겔서 34장 15절이 그렇고요. 16절에는 그 눕는 일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16절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요, 몽땅 다 내가 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 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쭉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려고요, 주께서는 쉬지 않으셔요. 그냥 그 귀 듣고 끝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려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뒤져서 내어주신 것 아니죠. 그 부활의 능력,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 불의의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모든 것으로 충만하시니까 다 비워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잃어버린 자 찾고 쫓긴 자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 싸매시고 또 병든 자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강하고 살찐 자들 그들을 멸하고 공의대로 그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밤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분노를 아시고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급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그 의지하는 그 연약한 이들을 아시는 이는 이 밤에 일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 찾으셔요. 쫓긴 자들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 싸매시고 병든 자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 살찐 자는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므로 주 여호와가 그 양들을 목자가 되어 누워 있게 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 평안함과 안전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상한 사람들 싸매시는 시간이요. 이 밤에 상한 자들 하나님이 싸매십니다. 병든 자들 이 밤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예요. 쫓기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십니다. 강한 자 살찐 자를 멸한다는 말을 제가 에스겔서 34장 15절을 읽으면서요 살짝 찔렸어요. 살찐 자, 왜 살찐 사람들 이렇게 싫어하실까? 강한 자 살찐 자는 그냥 몸이 살찐 것만은 아닙니다. 뺏어 먹었으니까 살찐 거예요. 뺏어 먹습니다. 양들 중에서도 어떤 녀석들은 살찐 녀석들이 있어요. 왜? 그냥 주는 거 잘 먹어서 그 메타볼리즘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남의 거 뺏어 먹는 녀석들이죠. 강해서 살찐 애들입니다. 강해서 남의 연약한 애를 밀어내고 자기 살찐 거 그거 멸하고 공의대로 의롭게 그것들을 먹일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못 먹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시간이 좀 됐지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요 강한 사람들 점점 살찌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 뭔가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살쪄요. 그러니 무슨 다우존스가 아니면 뭐 S&P 500이 아니면 뭐 대한민국 뭐 주식이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그렇게 사상 최고치를 치면서 올라갑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생겼을 때요 강한 사람들 빠른 사람들은요 속으로 씩 웃는 거죠. 왜? 기회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뭐죠? 안정적일 때는요 그냥 차곡차곡이에요. 하지만 흔들릴 때는 다릅니다. 뭐가 다 흔들릴 때는요 빠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재편들 그런 것들을 보면 약한 사람들은 쫓아가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여기서 한 발 내디딜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서요 그냥 망연합니다. 밤에 잠 못 자죠. 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잘 잡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잘 거예요. 강한 자, 살찐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런 사람들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신답니다. 그렇게 되는 것 보면서 잠 못 자시는 분들 많으셔요. 약해서 마른 사람들입니다. 빼앗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빠르지 못해서 남들보다 앞서 뛰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나를 사랑하신 그것들 말하셔요. 그리고 이 밤에 다시 한번 의로운 결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평안을 누릴 것, 그 결심을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충분한다고, 정말로 내가 감사한다고 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그 안전함 가운데 오직 여호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라고, 주 여호와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로 눕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잠드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밤에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일이 그리고 공의를 이루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여호와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제는 그러니 평안히 누우십시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7년 전이었죠.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세월호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이 계셔요. 굉장히 힘들고 7년 동안 그분들 잠 못 잤을 거고 특별히 4월 16일 그날은 잠 못 잤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이제는 평안히 눕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안히 누울 때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 앞에 고할 게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간구하셔요. 세상을 향해서 안타깝게 그리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또 고백하시고 또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분노의 떨림 그것들 말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 결단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또 내게 주신 것이 얼마든지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감사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하실 때 오늘 이 밤에 평안히 주무시고 그리고 안전히 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또 나머지 많은 가족들에게도 이제는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하셔요. 말하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두서 없을 거예요. 다 압니다. 애쓰지 마셔요. 내게 있는 거 다 내어놓으시고
내가 결심을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소망 가운데 주를 믿는 신뢰함 가운데 날마다 잠드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 더 평안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푸른 초장에 누운 아주 행복한 양떼처럼 그렇게 잠드시는 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안전함 그리고 새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평안이 눕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고 아버지 분노할 일 많고 여러 가지 전에 없었던 상황들 때문에 고민할 것 많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길을 한 잔 더 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주여, 밤마다 주 앞에 나오고 특별히 이 금요철야 주 앞에 나와서 밤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갈급함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결단을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안전함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밤들이 주 안에서 평안한 밤들이 되고 또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잠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그렇게 잠들게 하시고 또 주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오니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려 온갖 구원의 일들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와 치료하시고 또 싸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